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토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친중하고 유럽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다.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훔치지 말고 늘 온전한 성실성을 보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러한 자는 탈선하여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과 제나스와 아폴로가 그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것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전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만들고 자기의 시종들을 타오르는 불처럼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고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자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종으로서 그분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또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11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